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날씨가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 지키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라면 또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고 해도 이 말씀을 굉장히 익숙하게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소위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절의 말씀, 이 1절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짧은 단어이고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이 단어를 통하여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천국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1절은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바라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형평성이 맞지도 않고 또 최근 들어서 근로계약에 따져도 정말로 법에 위촉될 만한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로 그렇게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 천국은 마치라는 말 앞에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의 바로 앞절인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즉 오늘 이 1절의 말씀, 천국은 마치라는 이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또 그것을 더 풀어내어서 그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의 이 비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끝나는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포도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포도철은 9월 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장마 기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만일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포도를 빨리 수확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들이 다 상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포도원 주인들은 그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떠안지 않기 위해서 포도 수확을 빨리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루 종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로 말하면 파트타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알바 형식으로라도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일하는 일꾼이라도 긴급하게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포도 수확은 시기를 맞춰서 빠르게 진행해야만 하는 굉장히 시급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이 이 오늘의 비유를 듣고 많이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포도원 품꾼 비유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이라는 곳을 선택하셔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 그 나무의 이름은 뽕나무였지요. 뽕나무나 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포도원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포도원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 포도원이라는 단어는 복, 재산, 기쁨, 번창함 등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한번 살펴보면 포도원과 열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가리키기도 하고, 또 만약에 포도원이 회복되리라 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를 보면 이 포도원의 비유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렇게 포도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에 그 등장하는 나무들을 포도나무, 포도원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일꾼들의 그런 하루의 패턴은 어땠을까요? 이 탈무드에 따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꾼의 하루는 해가 뜨면서부터 별이 뜰 때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품꾼들, 일꾼들은 시장에서 주인들에 의해서 고용되는 그 순간부터 별이 떠오를 때까지 일하였다라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정도를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집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기 위하여서 일찍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렇게 일찍 집을 나선 집주인, 그 집주인은 일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들여 보냅니다. 여기서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였습니다.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 정도였다라고 하죠. 요즘 말로 치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품삯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집주인은 그렇게 사람들을 조금씩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집주인은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6시와 9시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런데 주인은 제11시, 지금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5시에 그 늦은 시각에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오후 5시,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1시간이 남은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그 오후 5시에 사람들을 포도원에 일하라고 그렇게 들여보내죠. 그런데 집주인은 이 1시간 정도의 일밖에 하지 못할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일을 적게 한 사람들보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아가는 것, 그것이 상식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일을 1시간 한 사람과 12시간 한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품삯 차이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 앞서서 말씀드리기로 오늘의 본문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의 집주인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드디어 오후 6시가 지났습니다. 6시가 지나고 그렇게 땀 흘리고 뻘뻘 일하던 그 일꾼들을 주인은 청지기를 통하여서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 품삯을 계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요, 나중 온 자로부터 그 품삯을 계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참 그렇게 놀라운 것은 참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땀 흘리며 고생한 그 하루의 일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오후 5시가 되도록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렇게 하루 일과인데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가 되도록 그들이 일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고용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 그들이 이 집주인 아니고서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었다라는 말과도 같지요. 이 품꾼이라는 단어, 또 이 일꾼이라는 단어, 그 단어 자체로 그들이 참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절실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집주인이 베푸는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일할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후 4시 30분, 오후 4시 45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신들을 고용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시장을 그렇게 서성이는, 그렇게 아무도 없는 그 시장을 서성이는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 내 아내와 내 자녀들, 그리고 내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생각났을 것이고 또 스스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 데나리온이라는 커다란 하루 품삯까지도 그들은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들이 그 집주인에게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정말로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려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과 정말 절박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지금보다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스스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과 정확히 반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아침에 온 사람도 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이들 품꾼들의 노력이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불러주신 그 집주인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혹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저 권사보다는 한 10년 정도 더 많이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더 낫지. 내가 저 집사보다는 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경험들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지. 이런 비교의식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책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곳에 항상 겸손함이 있습니다. 낮아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심령 가운데, 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드셔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교만함보다 겸손함의 옷을 입은 그 자에게,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가 더욱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입고 있던 그 교만함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겸손함의 옷을 입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처럼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보다 포도원에 먼저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아침 6시부터 아니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오늘과 같은 참으로 더운 날씨에 포도원에 가서 또 우리 충주에서 유명한 그 사과밭에 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땀 닦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참으로 생각해보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당연히 내가 이만큼 일하고 이 땡볕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데나리온, 물론 당시에 그 하루치의 그 품삯이어서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본인들은 적어도 2데나리온, 적어도 3데나리온 그 정도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그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자들은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집주인을 원망하죠. 이유야 분명합니다. 또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일한 시간만 놓고 본다면 그들이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그들이 처음에 맺었던 그 근로계약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주인과 맺고 들어온 그 근로계약서, 이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루에 받을 만한 금액이 얼마였냐? 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처음대로 또 처음에 약속한 대로 그 품삯을 지불하였다라는 것, 그것은 그 집주인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내가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까요? 왜 그들은 집주인을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자신들은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앞서 살펴보면 주인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먼저 온 자들에게 줄 것을 약속했고 분명 주인이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온 자들과 그저 그들이 스스로 비교하면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져가야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인은 약속한 만큼의 금액을 주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면 먼저 온 자들, 아침 6시부터 또 아침 9시부터 그렇게 하루 종일 땡볕 가운데 일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품삯,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누리는 자유함, 그리고 삶의 은혜였습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주님과 함께한, 또 그 집주인과 함께한 시간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집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그렇게 그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그렇게 5시에 온 사람들과 스스로 비교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점심시간 또 쉬는 시간에 밥을 먹을 때나 중간에 쉬는 시간에나 적어도 한 데나리온은 받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은 있었을 겁니다. 근로계약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확신은 그들에게 하루 일당이라는 자유함, 또 그들에게 불안함을 떨게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자유함을 그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또 그들에게 허락된 그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늦은 시간까지 누가 나를 데려갈까? 누가 나를 그렇게 써줄까? 발을 동동 굴렀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일을 그렇게 1시간 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품삯이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이 그들에게 준 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일하는 그 값의 무게는 같았지만 그들이 보낸 시간 가운데 그들이 누렸던 자유함은 달랐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늘의 상급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 역시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지요.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우리가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은 자로서 그렇게 자유함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된 자로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주님을 먼저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음에, 또 그것이 은혜임에 또한 감사하는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우리가 계속해서 먼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먼저 된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누리는 평안함과 또한 확신 가운데 나중에 온 그 사람들을 주인의 마음과 같이 품어주고 그울한 시선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새가족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그렇게 새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그 사람들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더 섬겨주고 먼저 된 자로서 그들을 품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길이고, 또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낯설고 모든 것이 정말 새로운 그렇게 새가족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기적이, 또한 나중 온 자들도 먼저 되는 역사가, 그런 천국 같은 교회가 우리 충주 남북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사함보다 내가 더욱더 높아져서, 내가 더욱더 교만하여져서 제자들처럼 서로 비교하고 높음과 낮음을 따지며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교만함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함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먼저 오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나중에 온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서로 사랑하며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아직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을 돌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충주남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